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248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벳호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알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아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 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구약 인물 기도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벌써 네 번째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말씀은 흐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들은요, 그 어떤 말씀이든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장이 끝나게 되면 이 말씀과 그 장이 끝나게 되면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인식하는데, 처음에 이 성경은요, 장과 절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숨 막힐 정도로 처음과 끝으로 계속 이어진 말씀이었습니다. 13세기에 스티브 랭턴이라고 하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장을 나누게 되었고요, 16세기에 로베르 에스테인이라고 하는 성경학자 겸 인쇄업자가 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흐름을 좀 보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좀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 전쟁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획득되어진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2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준비의 과정이 긴데 전쟁을 위한 준비가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6장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6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무슨 사건입니까? 여리고성 전쟁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은 아이성의 패배, 8장은 아이성의 수복 또는 아이성의 승리, 9장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어떤 족속을 지켜보게 되는데 그 기브온의 조약을 맺게 되는 이야기, 속아서 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약의 흐름이 본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기브온과 있었던 9장의 일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면 완전히 멸절시켜야 할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민족인 히위 족속의 기브온의 가먼 이설에 속아서 그들과 정당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여쭌 게 아닙니다. 임의대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속인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문이 온 가나안에 쫙 퍼지게 됩니다. 기브온, 가나안의 7족속의 어른격이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요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몹시 놀랐다는 것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세덱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한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성이 8장에 그 2번 만에 함락시킨 아이 성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기브온 성에 있는 용사들은 용맹하고 강했기 때문에 이처럼 용맹하고 강했던 기브온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것이 아도니세덱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수아의 명성이 가나안 땅에 널리 확장되게 되었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한 족속을 잃어버린 채 각자 살기를 좀 추구해야 할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이 다른 족속들이 이제 어떻게 살 길을 찾는지, 이 기브온의 배신이라고 해도 되겠죠. 기브온의 배신에 다른 족속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계속해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하나 세어보면 몇 나라입니까? 4나라. 4나라의 아도니세덱까지 5개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기브온에 대항하기 위하여 지금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와 같은 이 구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5개의 민족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연합군과 함께 큰 전쟁을 벌여야 할 그 위기가 눈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붙어 있지만 이 5나라가 연합하게 되면 해볼 만하다, 이것이 그들의 계산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5나라는 가나안 시대에 자신들의 영토를 오랫동안 굳건히 보호했던 나름대로 약하지 않은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족속 하나하나가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기브온과 이 연합군과 함께 대전투가 목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가나안에서 전쟁다운 전쟁이 시작될 찰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 영어 중에 단두대 매치라고 있어요. 단두대 매치. 단두대가 사형 그 틀 아닙니까? 단두대 매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진 쪽은 엄청난 데미지를 얻는 그 경기를 단두대 매치라고 합니다. 보통 뭐 결승전이 그렇게 되겠죠. 결승전에서 이긴 팀은 우승하게 되고, 진 팀은 준우승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패배의 데미지를 얻게 됩니다. 지금 단두대 매치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5개 연합군이 이기는가,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이기게 되는가.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면 가나안 정복의 아주 유일한 교두보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나를 도와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칩시다가 아니죠. 보면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이건 내 나라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이 배신했으니 우리 남아있는 모든 나라들은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쳐야 합니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을 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브온을 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 화친 맺는 가나안 족속이 더 이상 없도록
배신한 족속이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지의 그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치기를 의기투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때를 보여주겠다.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예, 즉 가나안의 이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다는 것은 이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들이 점점 불리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자극하지 않고 서로 민족을 인정해 주면서 크게 불화 없이 나름대로의 나라를 이끌어오고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이스라엘이 그 질서를 깨고 들어와서 가나안의 그 화평했던 질서를 다 흐트러 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설정한 그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즉 자신들의 영토와 권리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연합군들이 힘을 모아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족속 한 족속도 만만치 않은 족속인데 이 족속의 5개 연합군이 기브온 한 놈만 패 이 작전으로 들어오겠다니 기브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함락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이것이 화친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조약을 맺는 이유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브온은요, 연합군에게 감히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급박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물론 속아서 맺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조약이었지만 했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이스라엘들이 모든 가나안의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구도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행한 조약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보호해주는 이상한 구도가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측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비껴나 있는 가나안의 족속을 보호해야 하는 이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 기묘한 구도 속에 기브온의 그 급박한 서신을 받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랐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진영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기브온의 급박한 서신을 받고 길갈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적용점을 얻게 돼요. 손해가 날지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믿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돈이 안 되니, 유익이 안 되니 이거는 안 지켜도 돼, 이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세상은 다시금 기독교인을 주목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우리 못지않게 돈만 밝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기독교인은 우리와 뭔가 좀 다르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세상과는 다르다, 이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그 몸짓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이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이 기브온 입장에서는 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때때로 우리는 뭐 속여서라도 복을 얻으면 되겠네, 기브온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여서라도 의롭지 못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세상에서의 복을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브온이 이 속여서 맺은 화친의 대가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치르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종을 바치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속여 얻은 복의 대가를 내놓으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속여서까지 복을 취하길 원하여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약속한 것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지키기 위해 당한 손해는 주님 안에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 행함으로 상실되어진 여러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로 나아갑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임의대로 결정에 맺은 조약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또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몇 수 앞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라고 봐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으로 인하여 가나안의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부셔야 되는데 언제 한 족속 한 족속 7족속을 쳐부시겠습니까? 이 스포츠 영화에 저런 영화 있어요. 일타 쌍피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5개의 족속을 모아주신 거예요. 한 번에 죽여버리라고. 근데 우리는 5개의 연합군이 다가온다. 야, 우리 위기다. 우리 다 죽었다. 야, 우리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는데 이 연합군을 보내심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지금 그 위기의 모습으로, 위협의 모습으로 5개 연합군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야 위협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수를 잃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5개를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큐에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위기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고난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 앞에 있는 위기는 언제든지 기회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다가 겪는 그 위기는 동시에 기회가 됩니다. 그 위기와 같은 그 그릇이 힘들다고 깨어버리지 마시고 그 그릇에서 기회라고 하는 가치를 꺼내 놓으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기와 기회가 같이 갑니다. 고난과 기회가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기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자, 이제까지의 그 배경을 정리하면서 제가 지금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를 잘 봐주십시오. 이게 화면을 바꾸니까 너무 잘 보여요. 보면 맨 오른쪽에 길갈 있죠. 길갈이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길갈에서 급박한 기브온의 요청을 받고 이 파란색 동선을 따라 기브온까지 오게 됐는데 이 동선이 32km입니다. 32km를 밤새도록 달린 겁니다. 너무 험한 이 여정인 거예요. 너무 무리한 여정인 것입니다. 32km를 밤새워 달려 기브온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새벽 동트는 시간에 그 기브온에 도착한 이스라엘 군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 전력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아모리 5개 연합군의 족속을 파죽지세로 쳐부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도망간 연합군을 쫓아 이런 베토론 비탈길인데요, 저는 성지 순례를 못 가봤어요. 근데 여기를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베토론 비탈길이 이거 되게 힘든 비탈길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기를 갈 때 그 가이드 분들이 항상 요청한대요. 물을 들고 오시고 절대로 베토론 길을 올라가기 전에 물을 드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정상 가운데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비탈길입니다. 여러분, 고지를 향해 진격하는 전쟁은 그렇지 않은 전쟁에 비해 몇 배 더 힘든 것입니다. 올라가는 팀보다 밑에서 공격하는 팀이 훨씬 더 유리한 것입니다. 지금 밤새도록 32km를 달려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모리 5 족속을 쳐부수고 베토론의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적들을 간단하게 쳐부수게 되죠. 이에 다시 도망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에 다시 도망간 연합군을 쫓아서 이제는 뭐 비탈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겠죠. 내리막길로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적들이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느닷없는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그 우박에 맞아 적들이 죽는 해기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칼에 맞아 죽은 수보다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수가 더 많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토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되게 신기한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의외로 쉽게 승리를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박이라든지 천둥, 번개, 장대비 등은 성경 안에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나타나는 그 천재지변이 몇 개나 되는가 제가 대충 한번 세어보니까 구약에만 29번 정도가 나와요. 정확하진 않아요. 한 29번 정도. 근데 이 29번 사건 중에 오늘 사건을 포함한 한 20번에 대해서 성경은 이 모든 천재지변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 인간들의 손에 쥐어진 인간의 무기보다 하나님의 무기로 악한 자를 진멸하실 때 그 하나님의 무기는 더욱더 강력했고 남은 자가 없이 깨끗했으며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우박이 내려와 승리를 일구실 거라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무기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쌓아놓은 그 무기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지 못할 때, 계속적으로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그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칼을 들어 그 모든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셨고 그들의 힘을 축적하기 위하여 우박을 내리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이 순간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사건은 지금도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의미적으로 한번 필터링해서 이해되는가, 이런 논란이 있을 만큼 참 신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그 시작점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호수아의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아열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해야, 오 달아.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명령합니다. 정말 이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전개된 거죠.
사람이 아닌 저 하늘에 걸려있는 태양과 달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건물 옥상에 제가 여러분 다 올라가게 한 다음에 이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달아, 해야, 멈춰라 하면 여러분 다 SNS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실 겁니다. 품이 진짜 이상해졌구나. 정말 맛이 갔구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다 이제 살 길을 찾아 가실 겁니다. 이건 정말 비이성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지도를 좀 볼게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을 향해 진격할 때 그 지도의 그 위도를 보면요, 이거 지도 위도를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새벽 내내 32km를 진군하다가 해 떠오를 때, 동틀 때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기브온을 지나 베톤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태양이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뒤에 있는 거예요. 태양이 이스라엘 이 군사들 뒤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연합군은요, 태양을 마주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 뒤에서 베토론의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태양을 바라보며 싸운다는 게 한국 땅에서 우리가 잘 몰라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제가 2016년 여호수아 공동체를 섬길 때 저는 매일매일 양재 2부를 섬겨했기 때문에 5시 40분에 집에서 나와요. 그러면 올림픽대로를 달리다가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그럼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보통 한 6시 정도 돼요. 정확하게 그게 몇 월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봄과 가을에 아주 짧은 한 몇 주 동안은요, 경부고속도로를 다니는데 태양이 내 눈 정통에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이 안 보여요. 선글라스를 끼고 달렸다니까요, 제가요. 그 새벽에 이 속도를요 슬로우 다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서초IC 근처에 모든 차들이 서행합니다. 태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2006년도 북인도에서 아울리치 할 때 한 번은 저희 숙소에서 편도 4시간, 왕복 8시간의 광야길을 걸어서 작은 학교에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을 만나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동튼 직후부터 그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태양빛이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아십니까?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 더운데 깔깔이와 함께 긴 옷을 다 입고요, 미라처럼 층층 감고 4시간을 걷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내리치는 태양빛을 맞는 것보다 힘든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이 마철루의 빌딩 가운데만 있기 때문에 태양을 잘 못 봤잖아요. 태양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시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기브온에서 떠오른 태양이 멈추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그 강렬한 태양을 등에 업고 싸우는 거예요. 연합군의 그 만만치 않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파죽지세로 싸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원수들의 눈앞에 두신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 강렬한 태양빛 가운데 제대로 칼을 휘둘릴 수 없을 정도로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 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의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과학을 배웠다고 한다면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멈추게 하신 것일까요?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구의 공전을 멈추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이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태양아 멈춰라라고 기도한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을 멈추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의 공전도 멈추셨습니다.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의 공전도 멈추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간단한 기도 한마디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연계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법칙을 조금 유보하신 겁니다. 멈추신 것입니다. 만든 분이, 지으신 분이 잠깐 멈추겠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력, 만류 인력 등 이 지구 안에 인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법칙은요, 그대로 붙들고 계신 겁니다. 자전과 공전만 멈추신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속 1600km, 160km도 어마어마한 건데, 세상에서 가장 공을 빨리 던지는 프로 야구 선수가 160을 던지거든요. 그거 10배예요. 1600km. 공전은 더 빠릅니다. 초당 29.8km. 눈 깜짝할 새 29.8km를 가는 겁니다. 뭘 안 놀라요,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얘기해야 놀랄 거예요? 뭐 다 아는 거니까 안 놀라는 겁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속도,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태양을 기부온 위에 멈춰서기 위해서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과 달의 공전 등 모든 자연 법칙을 홀드업하고 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 하나님의 엄청난 열정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버릴 것이다. 태양만 멈춘 게 아니라 자전, 공전 다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정말로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태양을 멈춰서게 하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시편 84편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그 태양이 지금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멈춰섰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태양을 등에 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뒤에 계심으로 그들은 기브온을 지나 베토론 비탈길을 향하여 아얄론 골짜기까지 파죽지세로 아모리의 5 족속을 가는 곳마다 멀절시키는 연정연승의 기록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막을 길이 없는 파죽지세의 출발은 여호수아의 간단한 기도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매주 우리가 믿음의 인물들의 기도를 바라볼 때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아셨을 때 그것을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기도는 진리와 의를 위한 거대한 전쟁을 앞에 두고 드린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아모리 족속 5개의 동맹군과 갑자기 싸워야 할 여호수아, 전쟁을 해야 할 명백한 정당성도 없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히위 족속의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상한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은 단도대 매치입니다. 죽거나 살거나, 교두보를 선점하거나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거나. 이 전쟁 앞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신하여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첫 출발점의 지점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도, 즉 하늘에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는 그 기도를 겁도 없이 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바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속에서 나온 담대한 기도,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역시 전무후무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 때문에. 두 번째, 이것이 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나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의와 악의 중간에서 의로운 편에 선 것으로 인하여 악의 전면적인 공격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 입술 가운데 담대히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셉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가 썩을 대로 썩어버린 정치권의 토사구팽으로 인하여 홀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격을 혼자 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일, 그가 기획하지 않은 것, 그가 받지 않은 것이 한 것처럼, 받은 것처럼, 기획한 것처럼 교묘히 꾸며져 그가 지금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가 기도 부탁하면서 제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밖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없어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청년 홀로 외로이 버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반격이 얼마 전부터 시작된 듯 보입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그 의로운 무기가 홀로 서 있는 그 청년을 위하여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결국 승리할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죽이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됐어요. 과정 가운데 버틸 수 있을까? 과정 가운데 견딜 수 있을까? 혹여 감옥 가는 것은 아닌가? 모든 불의가 태양 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을 제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 청년에게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왔다면 이거 캡처해서 보내주고 싶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청년이 머릿속에 깊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바짝바짝 말라버린 그 입술 속에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마치 실성한 사람의 기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에, 또한 그 거대한 악 앞에 홀로 버려진 듯 위기 앞에 서 있는 모든 요셉의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버티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무기, 바쁘실 때는 우박을 통해서라도 적군을 질면시키시는 하나님의 무기가 의와 악 중간에서 의로움을 취하여 다가오는 악의 거대한 공격 가운데 홀로 외로이 남겨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는 아무리 5개 족속 연합군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을 향해 베토론 비탈길에 그 높은 산을 올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숨이 턱에 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즉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태양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이 시간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텅텅 비어버린 제 계좌에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입금되게 해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봤자 이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상적인 일을 꿈꾸지만 아무리 기도해봤자 여러분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와 거짓의 그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진리편의 섬으로 말미암아 악의 공격 앞에 홀로 내버려졌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처해진 삶 속에서 그 기도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무기가 나의 삶 가운데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칼로 이길 수 없는 연합군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무기 우박으로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태양과 달을 멈춰 서시면서까지 우리의 승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제한 없는 도우심과 일하심을 의심치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머리가 뛰어나서 너무나 약아서 하나님을 이미 제한해버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지, 하나님 여기까지 응답하시겠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제한했던 나의 교만을 다 회개해버리고 제한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바쁘시면 태양을 멈춰서게 하시고 달을 멈춰서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권능 앞에 여러분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 신화 아닙니다. 과장된 기록 더더욱도 아닙니다. 한 번 문학적으로 필터링해야 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말 이 땅에 해와 달이 멈춰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구조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기도가 하늘을 열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장황하지도 않아요. 그 간단한 기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그 권능을 모두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쉬게 해드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십시오. 더더욱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든 삶이라고 한다면 이거 좀 불경스러운 표현인데 우리 하나님 뒀다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일하시게 만드셔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붙잡는, 달의 공전을 붙잡는 이 어마어마한 자연 법칙을 붙잡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열정으로 싸워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모습에서 벗어나 오늘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더 크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더 간절히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는 기도입니다. 위기는 기회를 담는 그릇입니다. 위기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담대한 기도가 나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해와 달을 멈춰서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해가 멈춰서고 달이 멈춰서야 할 정도의 큰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를 실습해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외에 나에게는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 외에는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며 두 손 높이 들고 항복의 의미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나는 이제 알 수 없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한 길 위의 지점에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지면 내가 지는 것도 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려 버려 위태한 지점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내 내장이 저릴 만큼의 간절한 여호수아의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무기 가운데 기름이 발라지고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되며 그 에너지가 투입되어 이제 내 삶의 고통의 정점을 조준하며 가동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기적이 필요한 분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할 분들, 그 자리에 헌신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 시간 주를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해와 달을 멈춰서게 하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